2022년 6월 1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성막에 계시된 완전한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다. 성막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제단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물두멍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세 번째 떡상, 오른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형제들과 교제하며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금초대는 금초대가 비춰주는 빛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빛된 생활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향단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휘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일곱 번째 언약궤와 시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번제단,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은 지옥 형벌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옥에 반드시 가야 한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가야 하는 어둠의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용서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죄사함의 확증을 가지고 이 번제단을 떠나가야 한다. 물두멍은 날마다 정결케 하기 위하여 손과 발을 씻는 곳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제부터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읽고 들으며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내 뜻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선입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 비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떡상의 전설병이란 떡상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과 교제함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감사 찬양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질 성도의 헌신인 전설병이 되려면 알곡이 되어야 한다. 떡은 밀로 만든다. 한국 사람들은 쌀로 떡을 만들지만 성경에서의 떡은 빵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마태복음 3장 12절, 떡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알곡이 되어 곡간에 저장된 곡식을 꺼내어 만드는 과정이 시작된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헌신의 제물이 되어지게 된다. 쭉정이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의 제물이 되고 싶어도 키즈를 할 때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도무지 될 수가 없다. 아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알곡은 키즈를 할 때 환란의 바람이 불어칠 때에 주인 안으로 키즈라는 사람 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멀리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 날아가는 신자는 쭉정이 신자이다. 하나님은 알곡을 받으시지 쭉정이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 심히 어려운 때이다. 주님께 달라붙는 자들과 안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귀가 채워가지 못한다. 알곡만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3분의 1로 하여 하나님은 알곡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후에 다음 단계로 떡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알곡인 밀을 가져다가 가루로 만들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똑같은 맷돌이 있다. 맷돌을 돌려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맷돌 위에 구멍에 밀 한 줌을 넣고서 돌리기 시작하면 밀은 맷돌 사이에 끼어서 비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가루가 되어진다. 가루가 된 것을 다시 채로 쳐서 아직 덜 갈아진 것을 다시 넣고 또 돌린다. 알곡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다. 다 죽어졌는데도 계속 돌리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갈아진다. 맷돌은 두 짝이다. 위의 맷돌은 신약이고 아랫 맷돌은 구약이다. 신구약 사이에 휴거 성도가 끼어
들어가 말씀으로 갈아지고 깨어지고 할 때 하나님이 일단 채로 쳐 보신다. 아직 고운 가루가 덜 됐으면 다시 넣고 갈아댄다. 시험, 연단, 환난, 질병, 어려움 등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사람, 합격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될 수 있다. 고운 가루는 아주 부드럽다.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겸손하다. 모난 데가 없고 껄끄럽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교회 다녔어도 말씀으로 갈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갈다 걸러지는 찌꺼기는 결국 체에 남은 채로 껍질은 버려진다. 돼지가 먹는 구정물통에 넣어버린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온유 겸손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반죽이 되어야 한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 때 반죽하는 것을 보면 밀가루에다 물을 조금 넣고 반죽을 한다. 반죽을 해가며 물을 조금씩 조절하여 반죽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로 나고 성령으로 반죽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반죽은 제각기에 흩어졌던 가루들을 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씻어내는 일을 하고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와 죄 씻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연합하여 일체가 된 상태를 반죽이 잘 된 상태라고 말한다. 가루로만 있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흩어진다. 그러나 반죽이 잘 된 가루는 한 덩어리로 절대로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흩어져 없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물로 잘 반죽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알곡 성도가 되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물과 회개로 잘 반죽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떡이 되도록 하신다. 이제는 반죽이 잘 된 떡을 불로 구워져야 하는 단계이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구워진 떡은 영광이 크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을 말하기도 한다. 물렁물렁하던 반죽이 구워지면 단단하여진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물과 같던 신앙이니 구워지면 굳센 믿음이 된다. 반죽만 되고 구워지지 않는 떡은 먹을 수가 없다.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 불을 통과한 믿음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이 된다. 불로 구워질 때는 알파체가 베타체로 변한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을 때 성도가 변화된다. 같은 밀이지만 체질이 변하여진다. 같은 사람이지만 성격이 변화하고 체질이 변화한다. 중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변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변화와 같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쌀이 익은 쌀로 날 고구마가 군 고구마로 날 옥수수가 군 옥수수로 알밤이 군밤으로 변하는 불을 통과할 때에 나타나는 변화이다. 하나님은 반죽은 되었어도 아직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안 쓰신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굳세고 맛있는 떡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연단을 받되 불의 연단까지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실 때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우우신다. 그러나 연단을 잘 통과하며 오직 주님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떡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는 변화받은 과정인 성령의 불을 통과하고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초대 향단 휘장, 금초대는 정금 1달란트 약 125파운드로 이금을 쳐서 만든 등잔으로 중앙의 중심 가지를 비롯하여 양옆으로 3가지씩 나간 7등잔을 말한다. 그 의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소 안에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등잔이다. 성소 안에는 창이 없어서 캄캄한데 이 금초대의 등잔에서 나오는 빛으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한다. 세상의 빛과 관계를 끊고 유일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빛이다. 금초대는 세상에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다. 준비된 휴거 신부의 빛난 모습인 것이다. 향단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으로 항상 휴거 성도들은 향단의 기도의 불을 피워야 한다.
향단에서 기도하려면 먼저 속죄와 성결함과 성도 간의 말씀과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성도 간의 말씀과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성도의 빛된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최고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휘장은 향단의 향불을 많이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휘장을 젖히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가 있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많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늘빛인 성도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하려면 엄청난 향단에 불을 떼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약궤와 시온자 법궤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도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자는 휴거 준비가 된 자들이다. 제사장이 피를 시은소에 뿌리고 부을 때에 인간의 죄가 도말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가리워져서 죄 대신 피를 보고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심을 말이다. 궤 안에는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한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완성하면 용서라는 율법을 하나 더 첨가함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버리니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예수님의 용서의 희생 제물이 되시니 은혜로 완성된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용서와 희생 제물 대신 보혈의 피가 첨가하심인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이시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정신도 역시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으로 성도들을 판단하시지 않고 시은자에 고여있는 피를 보시고 성도들의 죄들을 보시지 않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법을 만드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시온자에 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노라는 말씀을 들려주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절이다. 휴거 성도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큰 구원 휴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신부되는 자격증을 받은 것이다. 큰 영광이다.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36절 만나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한다. 만나는 충분히 내리었다. 얻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이 거두러 나간 사람은 충분하게 거두었다. 세상의 떡은 충분하지 못하여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모자람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민수기 17장 1절에 1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팡이는 이미 말라 죽은 지 오래된 나무이지만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 보내면 모든 만물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생기가 없을 때에는 죽은 것이다. 생기가 빠질 때에도 죽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령하여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면 죽은 나무도 열매를 맺고 죽은 뼈도 다시 살이 오르고 힘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휴거 성들도 부활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하여 두므로 언약을 확실하게 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휴거 성도들은 아론의 지팡이처럼 바짝 말랐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부활 생명으로 잘 맺은 성도들이 된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휴거 신부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외인과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신부들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언약궤 위에 시은 자로 덮었다. 언약궤의 뚜껑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속죄 소이며 피를 붓는 곳이다.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성도들을 살리시는 곳이 시은 자의 의미이다. 법궤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미가 있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임박한 때이다. 휴거 승리의 비결. 회개는 이 시대의 가장 좋은 은혜이며 회개는 필수이다. 깨끗하게 할수록 은혜가 더 임한다. 회개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가 밝아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중보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재난 때도 보호받을 수 있고 하늘문이 열린다. 회개는 자신의 삶이 바뀌고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회개이다.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심령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된 자이다.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회개가 없으니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은혜가 없으면 연장이 큰 대리석 바위를 깨려고 하는 것과 같다. 왜 은혜가 없는가는 회개가 안 되어서 그렇고 왜 회개가 안 되는가는 자신의 머리에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에 잡다한 쓰레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생소리한다. 그래서 회개를 놓치면 늦은 것이다. 회개를 지체할수록 회복은 힘들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오면 이미 늦은 것이다. 그 전에 방주를 지어야 한다. 마지막 한 발 남은 때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고 휴거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큰 비결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회개형을 구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한다. 승리의 비결이다. 감사와 찬송. 시편 50편 23절. 누구든지 찬양을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23편 1절에 3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감사와 찬송은 성도의 환경과 삶 속에서 많은 위대한 힘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자면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윤택하게 잘 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기계에 기름이 없는 기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마찰열로 인하여 기기가 녹아서 붙어버려서 돌아가지 않고 망가져 버린다. 감사와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계에 기름이 마른 것과 같이 위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유익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외인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에게 기도응답이 신속하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룬 줄로 믿는 자가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하도록 감사거리를 더 주시고 감사를 안 하는 자에게는 그나마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등잔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법이시다. 아멘. 아멘.